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 11조의 주제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첫째 날은 회개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라. 내일은 회복,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가. 셋째 날에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51편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와 동침을 한 이후에 이 나단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죠? 자, 그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편의 51편 1절 2절에 보면은 회개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조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회개하고 사죄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회개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자, 5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뭐요?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 첫 번째. 인자는 뭐죠? 사랑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그죠? 잘못된 죄 앞에서 심판밖에 없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어제 말씀 기억나죠,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말이다. 그냥 긍휼이 아니고 많은 긍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많이 불쌍히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많이. 그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것들이 사실 숨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밝혀 드러내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만히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해보면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두 가지 같으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자비하심.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일어나. 저도 보통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할 때에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 괜찮아,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그런 단어를 거의 7, 80%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해야만 그죠?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하고 많은 것을 알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병이 들고 어느 날 사고가 나고 어느 날 재앙이 임하고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앞에 꼼짝을 못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떤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 말하죠. 성경, 구원의 책, 천국의 책, 하나님의 사랑의 책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실천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악을 지울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를 따라 많은 긍휼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라는 거죠. 예.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지워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나의 잘못을,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은 안 볼까요?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어떻게요? 깨끗이 지으소서. 말갛게 씻어달라는 것은 다 씻어주세요. 요것은 씻어주고 요것은 남겨둔다 이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다 씻어주세요. 내 모든 죄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어릴 때에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어릴 때 어머니하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버지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 때를 벗길 때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떻게 벗길던가요? 여러분 앞뒤로 그냥 다리 발 어깨 목 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귀 뒤 그다음에 머리를 감기는데 그죠? 그냥 살 감기는 게 아니고 팍팍팍 감기겠죠 그죠? 기억납니까? 아파요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왜요? 맑게 깨끗하게.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이 오는데 어릴 때 생각납니까? 명절에 오면은 그 전에 목욕탕 가잖아요. 깨끗하게 씻기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새 옷을 입혀주죠. 그 사랑과 그 자비가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올 때 우리 한번 어릴 때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가 목욕탕에 가서 나의 그 때를 정말 아플 정도로 그렇게 씻어주었지.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그죠? 그렇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손주들하고 손녀들 씻길 때에 팍팍 씻기거든. 할아버지 아파요. 가만히 있어라. 깨끗하게 씻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이태리 타월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줘요. 좀 아프죠, 그죠? 회개하는 게 아파요. 아프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이 타월을 가지고 다 씻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씻어주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누구 앞에요?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회개할 때에 그냥 기계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자기의 죄를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거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회개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뭐합니까? 참회 기도하죠. 참회 기도할 때에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죄를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인식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인식하는 죄.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죄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식할까요? 인식 안 할까요? 인식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줄 압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걸 인식을 하거든. 하나님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잘못된 죄가 있을 때는 먼저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그래 너는 나의 자녀 맞아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죄를 받아들이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괜찮아 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책망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책망 받을게요. 나 잘못한 거 인정할게요. 하나님,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자, 시편 51편 4절을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뭐요?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주님이 내리신 판단이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나 당연히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죠? 그죠? 내가 막 그냥 철없이 막 그냥 행동할 때에 엄마 아빠에게 그죠? 막 그냥 야단을 듣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더 때립니까? 아니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그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엄마, 아빠의 그 때의 모습. 이미 천국 갔으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은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매를 들고 나를 때릴 때에 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나 잘못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럴 때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자,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지학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투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유전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그 죄가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자범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라는 것은 원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제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본질상 우리는 누구의 자녀고요? 진노의 자녀. 어둠에 속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원래가 어둠에 속하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어둠에 속하게 되어 있고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또 사자의 은총을 받기 전에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죄투성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진실을 원하시죠. 내 마음에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기억납니까? 어저께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진실하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정훈이 장례식에 가서도 그 동생, 그분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같이 기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외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면은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진실은 지혜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요. 지혜로워야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은 진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실을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지혜가 없으면은 진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진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진실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진실은 여러분 속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고 진실하게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자비의 근거를 가지고 회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진실하게, 지혜롭게 기도하자. 철저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용서를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하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사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